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정 욕구가 있다고 하죠. 인정 욕구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 있죠. 아이들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때 아이들이 티 없이 이렇게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인정받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는 본인에게 있는데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려고는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받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주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이렇게 해야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살게 되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사랑으로 연합된 가운데 우리가 지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는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하죠? 교회. 교회를 성경에서는요, 주님의 몸이다 라고 하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머지 지체들은 뭐다? 모든 성도들로 구성된 유기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지 그 비결을 말씀하는데요. 읽어드릴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체들이 각자가 서로 영적으로 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가 아니면 병들어 있는가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예요? 나만 인정받길 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며 살고 있느냐, 이걸 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각자가 나만 인정받길 원해, 나만 사랑받길 원해, 그러면 그 지체는요 병든 지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말씀처럼 내가 인정받길 원하면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고 내가 격려받길 원하면 다른 사람도 격려해주고 이렇게 할 때 각 지체들이 건강한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로서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격려해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돈 많은 사람을 알아주라 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겠죠.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힘이 있는 사람을 알아주라 라는 걸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을 알아주라, 그래야 교회 적응하기 쉽다, 이런 얘기일까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알아주라 라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세움받은 일꾼들을 알아주라 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 자신은요,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주님만 보시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일하는 일꾼들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알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아줘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맙게 생각하라 라는 것.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겠죠. 어떤 한 사람이 헌신한 것을 통해서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고맙게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꾼을 알아줘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첫째로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첫째로 어떤 자를 알아줘야 되느냐? 섬기는 자를 알아줘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아가야는요, 오늘날 그리스 지역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 선교를 하다가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꿈을 꾸잖아요.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도 좀 도와달라라는 꿈을 꾸잖아요. 꿈을 깬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 빌립보가 다 복음을 전한 다음에 마게도냐 지역을 선교하다가 아가야 지방까지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 밑에 있는 지역이 바로 아가야 지방이었고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너무 사람들이 강팍했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천이나 부산 같은 지역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첫째로 전도한 사람이 누구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바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데바나는요, 고린도 교회가 설립될 때 초대교회 첫 교인이었겠죠. 여러분, 이 교회 규모가 굉장히 작은 교회였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아무리 교인 수가 적다 할지라도 교회는 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가 적으나 크나요? 할 일은 비슷합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성도 수가 없다 할지라도 그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첫 성도였던 이 스데바나에게 이것저것 일을 맡긴 겁니다. 사람 수가 적다 보니까 이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인 스데바나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볼 때 부족한 부분이 물론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문제는 이 사도 바울 이외에 다른 성도들이 또 전도를 해서 교회에 올 거 아닙니까? 교회가 또 이렇게 성장이 시작하니까. 근데 나중에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 볼 때는 이 스데바나가 부족한 부분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길 수 있느냐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꾼이 있을 때 목회자만 그 사람을 알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그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 사람을 알아주고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열심히 일을 할 거니까. 그런데 목회자만 격려하고 알아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왜? 자기 기준으로 볼 땐 이 사람이 그 일을 맡을 만한 그런 능력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 사람이 흠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맡을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기쁨으로 주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시선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주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주는 것,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에게 힘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일꾼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주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섬기는 자를 알아주는 것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말로만 정말 수고하십니다, 정말 우리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밝아요, 말로만 한다고 그게 진짜 섬기는 겁니까? 그게 진짜 알아주는 겁니까? 행동이 따라야 되는데 어떤 행동이 따라야 돼요? 그 사람의 앞장서서 이끌게 되면 그 사람을 잘 따라주는 거예요. 순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 순종하라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절에서 함께 일하며 순종하라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섬기는 자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그냥 말로만 인심 쓰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하지 말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꾼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그 사람만 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꾼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연합해서 하라고 하나님의 그런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요, 연말만 되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연초에 애쓰게 일꾼을 세워놓으면요, 연중에 보면은 일하는 사람만 일해요. 일하는 사람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연말가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지쳐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치고 육신적으로도 지치고 해가지고 연말 되면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드릴까 말까 하는데요, 됐어요 하면 전화 끊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 집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우물쭈물 하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제가 사역들 좀 내려놓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겁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말로만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정말 집사님 최고예요, 권사님 정말 너무나 수고하십니다, 말로만 하고요,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앞에서 이끌려고 할 때 따라주지를 않는 겁니다. 따라주지를.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처럼 말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말로만 하고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진정성이 느껴지겠습니까? 일꾼들도 진정성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진정성이 없게 느껴지실까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살아있는 유기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는 유기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죽어있는 어떤 인형 같은 존재라면은 그냥 전혀 성장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그대로 있어도. 그러나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라면 어떻게 돼요? 점점 성장해야 돼요. 건강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귀한 일을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되는데 일꾼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꾼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연합해서 함께 나아갈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처럼 섬기는 자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 섬기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일꾼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순종하라,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진정성이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자로 세움받은 일꾼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이끌 때 잘 도와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그 일을 행하실 때요. 교회에 먼저 일꾼을 세우신다는 거죠. 그 일꾼을 세우고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장서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이끄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함께 해줄 때 그때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이 잘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세우는 자를 알아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구절의 뒷부분 이 그들이부터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개역 개정판 성경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표준 세번역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구절이 번역된 것을 보면 무엇이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죠. 이 채웠다라는 말은요 보충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것을 보면 그동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이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너무나 걱정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 바울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명이 온 거예요. 이 3명을 통해서 자기의 궁금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게 됐잖아요.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알려주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채워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누가 갔다고요? 스데바나가 온 겁니다. 스데바나. 이 사람은 바울이 이 아가야에 갔을 때 첫 열매라고 했잖아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다 교회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에게 전한 사람 중에서 이 스데바라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나 예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가 된 겁니다. 이미 바울은 아마 스데바나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을 겁니다. 지금 예배 처소가 없는데 이 스데바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혹시 집에 방 하나 비워줄 수 있습니까? 주일만이라도 해서 이제 허락을 하니까 이 스데바나 집에 방 하나를 교회로 세운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요.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리더였겠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라는 세 사람이 왜 찾아온 걸까요?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이 혼란스러운 이 교회 일이 걱정되어서 바울에게 물으러 온 겁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 떠나오게 된 겁니다. 떠나와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차에 이 세 사람이 와서 물어본 겁니다. 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영적인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가장 큰 문제가 계파 문제였잖아요. 계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또 아볼로파 이렇게 계파가 나뉘어가지고 나는 어느 파야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했던 거죠. 나는 영적인 색깔이 게바랑 비슷해. 나는 아볼로랑 비슷해 하면서 서로 막 계파끼리 싸워서 막 이렇게 나뉘어서 분쟁이 막 벌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사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논란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아니 우상에게 바칠 때 그 상에 올린 것은 먹으면 안 되지만 상에 올렸다가 시장에 내다 파는 것 그건 모르고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를 사 먹는 건 무슨 문제냐라는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교회 상황을 보면서 이 스데바나가 염려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루속히 영적으로 안정되어서 힘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다른 계파 사람들이 또 이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교회 초대 목사님이었던 바울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자라고 해서 찾아온 거죠.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던 바울과 이심전심이었던 겁니다. 이 세 사람을 보고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자를 알아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한 소문을 듣고 궁금해하던 이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를 알아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바울은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임을 알게 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줘야 돼요? 주님이 필요를 채워주는 자를 알아주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걱정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목회자 아닙니까? 이 목회자의 마음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필요를 채워주는 자를 알아주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18절 말씀인데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을 알아주라 라고 하거든요. 시원케 하는 자를 알아주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18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자, 본문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이 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와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합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요. 어떤 것임을 알게 됩니까? 걱정을 덜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바나와 같은 일꾼 때문에 염려하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게 되었어요. 스데바나가 바울을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 형편을 알려줬기 때문이죠. 그동안은 그 당시에는요 뭐 인터넷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메일로 알려줄 수 없고 카카오톡으로 물어볼 수도 없고 하잖아요. 편지를 써도 한참 뒤에야 편지에 도달할까 말까 하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형편을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이제 바울이 걱정거리가 덜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을 덜게 되었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혼란한 가운데서도 스데바나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바울이 안심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서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할 때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영적으로 보면 누구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줬다는 거죠. 아무쪼록 지도자의 걱정을 덜어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섬기는 자, 그리고 채워주는 자, 그리고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처럼 부끄러울 것이 없이 인정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살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이제는 서로 알아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응원해주는 복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그래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알아주고 응원해줄 때 진정성 있는 응원이 되도록 도울 일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